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유독 주목받지 못하는 본문 같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주석들을 찾아보고 이런저런 책들을 뒤적여 보면요,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워낙 비중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오늘 본문은 앞에 이야기에 묻어간다든지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잘 제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요, 오늘 교회가 아주 좋아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적용하기 아주 좋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 새벽 기도 열심히 합시다 라고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셨구나, 거기에서 다 전도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자라고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형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할 때 목사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해라, 전도해라 라는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아주 딱 최적화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서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일단의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초대교회 혹시 좀 후대에 제도화된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읽을 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오늘 본문을 삽입한 것은 아닐까. 물론 학문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들에 비춰볼 때 이 제 의견을 뒷받침할 논문이 있거나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에 이 본문이 있기 시작한 후로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기도와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제 설교할 때 뒷받침되는 말씀이죠. 자, 나쁘지 않은 접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을 우리 순서대로 보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따로 뚝 떨어져서 있는 본문이 아니고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의 한 부분이고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까지 흘러오는 이 이야기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자, 오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후로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 이 네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권위 있는 새 가르침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몬의 집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도 고치고, 그리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야기가 이 앞에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27절에서 다 놀랐다.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보면서 다 놀랐다. 그리고 28절에서는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연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자, 바로 직전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퍼지고 모두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7절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시몬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주를 찾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할 이유가 됐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하나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움직임이었던 것이죠. 자,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십자가에 가까워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우편에 앉겠다라는 식으로 더욱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이 끝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서 초반에 이 마가 기록의 기록을 보면 공생애의 초반에도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달랑 2절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시험의 모습과는 좀 비교가 되지요. 마가복음에는 2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11절로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13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이 3가지 시험, 그것을 또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기억하고 있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면, 사탄에게 그렇게 경배하면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런 이야기처럼 앞에 시험이 이런 거다라고 딱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놨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시험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겠죠. 하지만 앞에 시험이 잠깐 있었다는 것처럼 언급하고 그렇게 뒤에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시험이 그 전에 광야에서 40일만 받은 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사역을 통해서 계속 그 시험과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 교훈에 놀라고 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왕으로 삼겠다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떠받들고 높이는 것이었죠. 자, 이것은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과 같이 물리쳐야 할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고요.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심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힘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가끔 어떤 분은 저한테
왜 커피를 안 드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권하시면 이제 괜찮다고, 저는 커피를 안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가끔 있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고요. 둘째는 제가 커피를 즐길 정도로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답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제게 커피가 유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면서 이 유혹들을 유혹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경지로 성장하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는 사탕 하나가 그렇게 유혹이 되었었는데 지금 장성에서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사탕이라는 것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혹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다른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지만 공짜, 이거는 유혹이 돼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는데 공짜라고 하면 그거 못 가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공짜래, 머릿속에 공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저에게는 다른 유혹이 아무것도 없느냐? 또 다른 유혹이 생기고 또 시험이 있겠죠. 시험과 유혹은 끝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 이겨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끝났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 40일도 이겼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도 뿌리쳤고, 하지만 그 뒤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직도 더 큰 유혹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유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유혹,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는 사람들의 외침, 자기를 구원하는지 보자 하는 그런 외침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그 최후의 유혹들을 극복하시고 십자가에서 기필코 돌아가셨던 것이죠. 성도 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사탕이라는 유혹을 극복했고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수시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명예라는 덫을 놓고, 권력이라는 덫을 놓고, 물질이라는 덫, 그리고 향락이라는 덫을,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두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짊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유혹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외침을 뒤로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일이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겨낼 힘이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첫 번째,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는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와서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계셨던 곳이 아니고요,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들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살고 계시던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서,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건들은 가버나움에서 펼쳐진 일들이죠. 거기에는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집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잠시 가셨었다고 한다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시는 걸까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돌아갔다가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막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신 이유를 거기서도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우리가 쉽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전도하는 거구나, 전도합시다, 여러분 한 명씩 데려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자, 마가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이 15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전도입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1장 15절의 빛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치유도, 그 사건도 세상 복음, 로마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것을, 그 사로잡혔던 것들을 해방하시고 그렇게 거기서 건지시는 것으로 읽게 되는 것이고요,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에서 그들을 고치시고 해방하시는 이야기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뿐 아니라 주변 다른 갈릴리의 지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요, 가버나움처럼 수천 명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한 200개 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 그저 가버나움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자로서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이냐, 여기에서 왕노릇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을 따라갔겠죠. 예수님은 그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곰곰이 짚어보셨을 겁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곁길로 빗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래 걸어야 할 길을 회복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높임을 받고 내가 왕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자기 성찰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높고 숭고한 뜻이 아닌 세상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순간순간 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명확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가버나움이 아니라 갈릴리의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정경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03년부터 1945년까지 짧은 생을 사셨는데 그분은 진도 출신이에요. 경성 고등보통학교를 다니시다가 3.1 운동에 동참하시고 제적당하시고 고향으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체포돼서 목포 형무소에 갇히시기도 하셨던 분이죠.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자, 진도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십니다. 자, 그를 가리켜서 일제시대 때 4대 신학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혜성과 같은 신학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재, 거의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적 기억력, 현란한 말솜씨, 방대한 기독교 고전과 또 세계 최첨단 신학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한,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는 그의 강의실에는요 학생들이 가득 넘쳐났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읽히는 중요한 신학서적을 집필하시기도 하셨고요. 여기저기서 원고와 강연 요청이 쇄도하던 전도 유망한 신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정경욱 교수가 1937년 봄 개강을 앞두고 1931년부터 이어오던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의 교수직을 돌연 버리고 사직하고 고향 진도로 내려갑니다. 자,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는 그때, 그가 그해 여름 잡지에 글을 기고합니다. 자, 글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간 것이구나 어렴풋하게 이유를 알게 되죠. 그 몇 마디를 좀 읽어드립니다. 자,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 6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봄이 되면 봄 과정을, 가을이 되면 가을 과정을, 그리고 겨울이 되면 겨울 과정을 해마다 같은 노트에 같은 방법으로 기계를 틀어놓은 것 같은 강의를 반복하는 동안에 해마다 말은 자라나 생명은 죽어서 스스로 독서도 하지 않고 연구도 끊이고 생활에 반성이 없으며 창작력이 진하였다. 나의 영은 나날이 황폐의 여정을 밟고 있었다. 기도를 하여도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기도가 아니었고 노래를 불러도 혼이 들어있는 노래가 아니었다. 이것이 끊임없이 괴로웠다. 누가 무어라 말하는 이는 없으나 나로서는 쓴 잔을 마시는 것 같이 괴로웠다. 내 몸이 세상에 알려지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더욱 괴로웠던 것이다. 자, 정경욱 교수는 영적 위기를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자, 잘 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유명해졌고 학생들은 몰려오고 난리가 났지만 스스로 느끼는 자기 안의 상황은 영적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고향 한적한 곳으로 내려갔었던 것이죠. 자, 진도 땅에서 그의 평소 외침처럼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무렵 화순 땅에 성자가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갑니다. 지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동광원을 세웠던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의 스승 이세종 선생을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머슴살이 하면서 억척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지만 성경을 구해서 읽고 혼자 독수도 하면서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재산의 반은 교회에 바치고 또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홀로 수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정경욱 교수는 그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붙여서 세상에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경욱은 그와의 교제, 이세종 선생과의 교제를 통해서 고갈되었던 영적 우물에 샘이 다시 솟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동안 잊었던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었고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던 석학이 산촌에서 혼자 말씀을 깨우친 범인에게 체험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는 교수직을 버리고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왜 교수가 됐는지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교수로 또 나를 왜 부르셨는가 물었던 것이죠.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껍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본연의 삶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회복이 되었고 1939년에 다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복직하게 됩니다. 자, 그가 돌아간 감리교 신학대학은
가버나움이 아니죠. 다른 갈릴리의 다른 지역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장소였지만 몰려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심령이 황폐했던 가버나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감격으로 충만해져서 가고자 했던 새로운 땅 갈릴리의 다른 마을들이었던 것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 동화를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났던 애벌레가 커다란 벌레 기둥을 발견하고요, 거기에 열심히 올라가는 다른 벌레들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거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올라가다가 자기가 왜 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는 뒤쪽으로 밀려가고 함께 오르고 있는 다른 벌레들에게 밟히고 또 그를 밟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오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좌괴감에 빠져든 이 애벌레는 후련 오르고 있던 그 벌레 기둥에서 내려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번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게 되었고, 정신없이 기어오를 때는 가지 못했던 그 벌레 기둥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된 것이죠. 자, 그에게 번데기라는 한적한 곳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라는 창공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은 온 갈릴리를 향한 이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실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연의 삶을 망각하고 하루하루 모면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단순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본연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한 목적을 회복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한적한 곳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떠밀려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말할 수 있는 삶, 저희를 보내신 이유, 본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날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를 사로잡았던 세상 가치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주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